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자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 모세로 바로왕 앞에 가게 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의 재앙들을 이제 내리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두시고, 오늘 11장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두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지 재앙, 이것을 내릴 때 이제 그때서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 가지 재앙이라고 딱 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앙을 내리고 나면 이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 내쫓아내요. 한 사람 당기 없이 전부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이 받게 되면 그때는 정말 기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냥 아이고 좀 보내주고 말지, 뭐 저를 붙잡고 아이고 뭐 저 사람들 없어도 그만인데 뭐 갈 사람 가라 그래라, 뭐 가기 싫으면 남으라 그래라, 뭐 이렇게 그냥 그 엉거주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겪고 나면 뜨거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질급하도록, 아이고 빨리 보내라,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정말로 무섭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그만큼 무섭고 준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거의 다 쫓아내서 막 가라 그래서 등 떠밀려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여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냥 여기서 뭐 구하게 해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가서 우리 저 먼 길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뭐 좀 구걸하다시피 뭐 있으면 좀 주고 없으면 말고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도와주셔서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내놔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뭐 그냥 뭐 막무가내로 우리 가니까 내놔 해갖고 그냥 막 뺏어가 훔쳐가거나 뺏어가거나 강제로 그냥 탈취해서 가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애굽 사람들께 그렇게 은금 폐물을 정당하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제 좀 건져내서 좀 그 어려움에서 구해줘야지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한판 전쟁을 벌이시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 패권 국가라고 하는 애굽,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 위에 군림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 너희는 이 세상은 우리 앞에 다 엎드려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애굽 사람들, 그 가운데 특히 애굽의 왕 바로는 더 그렇겠죠. 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왕이기도 하지만 신적 존재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높여 추앙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바로와 한판 전쟁을 벌여서 그 바로를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능자, 지존자, 정말 진정한 왕은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지금 바로와 한판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재앙,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바로는 쓰러지게 되고 지게 되고 그렇게 꼬꾸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될 때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이긴 백성으로서 패전국인 애굽에게 전리품을 받아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전쟁은 이긴 사람이 다 먹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거를 다 먹게 됩니다. 전부 다 자기 거예요. 뭐 요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그렇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근대에 두 가지의 큰 전쟁을 겪었는데 그때 연합군이 이겼죠. 영국, 미국 뭐 이런 연합군들이 이겼죠. 이기면서 그때 진 게 뭐 독일하고 뭐 이쪽 나라들이죠. 이겨서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썼던 돈들 다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그냥 자기가 썼던 돈만 받아낸 게 아니라 또 무슨 보상금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부 다 싹 뺏기고 정말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또 전쟁 이렇게 하고 뒤집어 엎자, 그러다가 또 져가지고 또 다 뺏겼어요. 그게 이제 전쟁인 거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했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 전쟁에 지면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돈도 재물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 사람들까지 몸과 마음 전부 다 빼앗깁니다. 지면 그 진 나라는 뭐 돈, 재물 다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냥 이긴 나라 백성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을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승리한 자로서 진 애굽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받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청구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덕분에 3절에 보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도 위대하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애굽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그냥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이겼으니까 그냥 아주 그렇게 보이겠다. 뭐 마음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겼으니까 아이고 그래 네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그래 네 잘났다. 뭐 네 최고다. 뭐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봤다는 거는 무섭게 봤다는 거예요. 이 위대하게 봤다 이 말은 정말 너무 존귀하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 예전에는 왕이 이제 행차하시면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죠. 전부 다 막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누군가가 왕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칼이 확 날라 들어오죠.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고개를 못 들고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처럼 모세가 그 애굽 백성들의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 눈에 위대하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함부로 보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무기 가지고 가서 애굽 사람들 싸워라. 야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네가 칼 빼들고 그 칼로 바로를 쳐라.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밤중에 들어가셔서 그 장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선을 꺼서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 이스라엘과 애굽을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내 거, 이거는 내 거, 너희는 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겠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야 여호와 하나님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보내라 마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야 저 이스라엘 우리 종인데 우리가 종으로 뿌리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뭐 그게 신이야? 야 우리는 봐라 신을 믿으려면 우리가 믿는 이런 신 우리 바로를 믿고 바로 왕이 우리를 다스림 우리가 그래서 이 세계의 이 최고 패권 국가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우리는 최고로 강한 그런 나라인데 야 니네는 우리 종밖에 안 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애굽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애굽 바로 그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확실히 구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딱 편을 갈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에 속한 것들은 정말 이 왕인 바로부터 시작해 갖고 종, 몸종, 노예들까지 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장자 첫 새끼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대표된 모세를 애굽 백성들이 그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와 위대하다. 아이고 무서워라. 마치 하나님 보듯 하면서 엎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새벽에 지금 제가 이 하박국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그래서 떵떵거리며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가 최고지, 내가 하려면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또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최고지라고 교만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우리도 주눅들죠.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야, 니네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앉아갖고 기도한다, 노래 부르면 뭐 찬송한다, 뭐 그러고 있는다고 뭐가 나오냐? 야, 맨날 니네는 뭐 하면 기도한다 그러는데 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조롱을 듣고 있으면 주눅이 들죠. 그래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일요일마다 맨날 놀러 가고 가는데 나는 교회 온다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게 뭐 하는 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래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걱정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저 세상이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야. 저들의 저 교만함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여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신평중앙교회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비록 세상이 말하는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다 심판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